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2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28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밖이 더 따뜻하고요. 안이 더 춥고 역전됐습니다. 좀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도 꿈꾸고 마음에 그리던 로마에 드디어 이제 왔죠. 로마에 와서 로마 성도들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로마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이미 교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신으로 교류가 있었고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뭔가 좀 다를 것이다. 그런 기대를 이제 많이 하고 이제 왔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혹시 자막으로 볼 수 있나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같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쓴 로마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미 이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내가 듣기에 참 대단하다. 참 감사하다. 좋은 성도들이라, 믿음 뿌리가 강한 성도들이라, 그렇게 바울이 듣고 이제 왔죠. 이제 오는 과정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배 타고 어려움 가운데 풍랑 만나고 죽을 뻔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울은 말씀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에게 왔어요. 와서 22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너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많은 곳곳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우리 동족 유대인 다 바울 유대인이잖아요. 우리 동족한테 네가 말하는 것이 지금 다 반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드러나 보겠다. 드러나 보자. 네가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우리는 듣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 지금 보여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들으라는 겁니다. 먼저 들어보라는 겁니다. 듣기도 전에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은 미련한 자라. 그렇게 잠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겠다. 그래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많이 왔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지금 지켜지고 있잖아요. 다른 데로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상태잖아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봤죠, 그죠?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집에, 유숙하는 집에, 그 고정된 집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인이 거기 지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있는 곳으로 다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중간 부분에 보십시오.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바울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뭘 전했습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뭐에 대하여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 권한다는 말은 설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믿게 한다, 설득한다, 믿게 한다. 아마 바울이 목이 쉬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을 겁니다. 근데 뭘 가지고 증언했습니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건 누가 잘 아는 겁니까? 그 듣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것이죠. 왜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알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잘 알고 있고, 바리새인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바울은. 그 유대인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회당에 가서 보고 다 배웠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렇지만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한테 뭐라 그러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네가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다스리는 거는 이 땅에 왕이 다스려요. 왕. 맞죠?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왕이 다스리잖아요. 그 왕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은요, 왕이에요, 왕.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권한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는 권세, 그걸 주셨습니다. 그게 왕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이 땅에 왕으로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근데 물론 타락하면서 그걸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본래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분은, 근데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아담은요, 사실은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표라고 하죠. 미리 보여주는 것. 그런 예표가 성경에는 숱하게 많습니다. 또 하나,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죠?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끌고 이삭을 데리고
아들을 바치라고 해가지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장작을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결박해 놓고 이삭을 거기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흔히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 나무 위에 놓여져 있는 이삭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이 나무 위에 결박돼서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삭이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삭이 죽임 당합니까? 죽임 안 당하죠. 그러니까 이삭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모형이라 비슷하지만 정확한 모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모습을 보여주긴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탁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춰라 안 된다 멈춰라 하시고는 내가 이제 네 마음을 다 알았다.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내가 다 알았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뭘 보여주십니까? 저기 보니까 수풀에 뿔이 달려가 거기서 달려있는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누가 죽습니까? 그 양이 죽는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그 양은 누굽니까? 바로 죽어야 하는 이삭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임당하는 희생 제물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실 다 이삭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죽임 당해야 되잖아요. 죽어야 하는데 안 죽은 이유는 뭡니까? 안 죽고 영생을 얻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나 대신 죽은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의 사건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이삭 대신 죽어야 하는 양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구덩이에도 빠지고 팔려가기도 하고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그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다 당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의 인생을 종합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죠. 그 한번 혹시 말씀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뭘 구하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의 일련의 과정들은 뭘 위한 겁니까? 생명 살리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모든 과정은 뭐 하시기 위함입니까? 생명 살리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모든 것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가면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종,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나는 그냥 멀쩡한 게 아니라 나 대신에 맞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 대신에 당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멀쩡한 이유입니다. 그게 내가 영생을 얻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둘이 뜻이 맞지 않습니다. 두 부류가. 그래서 흩어질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말해줘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려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이대로 계속 가면 저 앞에 크고 깊은 구덩이가 있어서 당신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당신이 거기 빠질 것이요.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구덩이는 이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구나.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알려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이 구덩이가 당신들이 당할 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래서 유대인에게 막힌 복음의 문이 어디로 열려집니까? 이방인에게로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면 복음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은 다른 길로 또 갑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바울 시대,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 시대를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물이 흐를 때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복음은 문이 열려 있는 곳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집이 복음의 문이 막히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집으로 또 흘러가는 겁니다. 이 나라의 복음의 문이 막히면 또 다른 나라로 흘러가는 겁니다.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가셨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 시진핑 정권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밖에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하면 공항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 내 짐도 있고 내 것 다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짐 정리해주고 그런 분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자기들이 확보해가지고 다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 선교사님들이 다 다른 화교권 아니면 동남아에 있는 곳으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갈수록 핍박이 심해져 가지고 다른 곳으로 많이 이동하게 됐습니다. 근데 복음의 길이 막히면 복음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럼 누구만 손해인가? 복음을 막는 자만이 손해인 겁니다. 복음을 못 듣는 자만이 손해인 것이지 복음은 손해가 아닙니다. 복음은 다른 데로 또 흘러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듣기는 듣되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으로 듣지 않고 아무리 알려줘도 못 들으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오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거부하면 다른 사람에게 또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길이 막힌다고 해가지고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이지 복음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28장에서 오늘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29장을 누가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옥포중앙교회가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지금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거는 뭐냐면 바울이 자기 셋집에 머물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다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다 문을 열어놓고 오라, 복음을 들으러 오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게 주후 60년경으로 봐요. 그래서 이태면 언제입니까? 2년 동안, 그 주후 62년까지는 바로 이 역사적인 기록이 지금 남아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근데 64년에 지금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거든요. 근데 64년에 로마가 이제 불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핍박이 아주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68년경이 되면은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일어나고 주후 70년이 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뒷이야기는 성경에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바울이 이 이태를 지난 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로마가 불에 타고 핍박이 거슬 때 순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뭡니까? 복음이 끊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31절입니다. 우리 3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제 바울의 사역이요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우리 똑같이 해야 될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 옥포중앙교회에 오면 다 영접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것이 답이라, 그것이 사는 길이라, 그것을 우리는 잘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옥포중앙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복음이 멈추지 않고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흐르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흐르게 하시고 내 자녀의 자녀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힘내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